저희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힘을 소진하여서 번아웃이 될 때도 있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반대를 당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거나, 또한 잘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그러한 지속적인 반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한편으로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에 빠지고 주눅에 들고 불안하고, 또한 별로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럴 거야 라고 또 편견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갔을 때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했을 때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맞을까? 혹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저 사람들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나의 사명이 맞을까라는 낙심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반대와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울 또한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도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지속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전박대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이후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또한 바울에게서도 편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그 이전에 있는 사역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덴에서는 열매를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자신이 이전과 했던 사역들 중에서 열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고,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핍박하는 이들이 계속 따라와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잡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에 여러모로 지치고 힘이 든 상황입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이미 많이 지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졌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항상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렵고 지치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지치고 나는 떨었다라고 하고 두려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이전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전에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더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안 그래도 지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곳에서만큼은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드디어 희망이 없는 것인가? 복음은 전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털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또한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한편의 편견의 마음도 조금씩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반대와 대적이 일어나자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반대와 쫓기는 일상 가운데 바울은 힘이 들고 편견이 생기고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것으로 자전할 만한 상황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또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불안함과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닥치고 힘듦에 갇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바울은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생업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 또한 하는 일이 같아서 서로 도와주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지만 글라디오 이제 황제의 명령을 통해 그의 일들을 통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집들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새로 정착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워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망과 바울의 힘듦과 지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만나며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을 하였고 동역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또한 바울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며 사역하는데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역했을 때도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친히 개입하시는 것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것을 붙듦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의 첫 번째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또 해당장을 보내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또한 친히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삶을 알 수 없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에는 이 상황에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이후의 모습은 알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답이 없고 이것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삶 또한 하나님 역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넘어가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또한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한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붙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사용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한 낙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편견을 가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대적함을 받고 해당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새로운 전도 방법이 등장하게 되며 바울은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그 유대인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 또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아직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과 같이 대적받고 해당에서 쫓겨나는 모습, 어려움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백성이 아직 많으니 너는 이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맞다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고 또한 위로를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더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래 머물렀던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째 꼽히는 그 정도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법정에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고 이후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이후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침묵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용기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이 먼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복음을 사역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셨기에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며 나의 양은 내가 어떻게 해서더라도 인도하여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대적을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과 지혜와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믿음 생활에 힘듦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위에 내가 전도할 만한 대상자가 있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편견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고 지키고 힘들 때라도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또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일어서야 합니다. 인간의 관계로 직장과 사업의 일로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낙심하며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주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의 고린도 사역 이야기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지친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열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나간다면,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실한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티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복을 주시며 복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모든 편견은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또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나의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 것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온전히 함께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확신하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분명히 지칠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확신 믿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붙드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담대히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